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2월 8일 음력 정월 초여들의 이 시간은 2월 첫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받들고 살피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배금을 받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한배금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의 뜻을 받들며 내가 한배금의 뜻을 지금 받들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한배금의 뜻을 구하고 내가 한배금의 뜻을 받들고 행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피며 한배금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기 위해서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사의 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한배금의 뜻으로 행하기 위해서 원도하고 정성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배금의 뜻을 받들어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받들어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한배금을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는 얼마나 한배금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배금을 모시며 살아가는 삶과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다른데 그것을 얼마나 우리는 깨닫고 있을까요? 내가 한배금을 모시는 삶과 한배금을 모시지 않는 삶이 다른데 그것을 얼마나 나는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한배금을 모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한배금을 모시는 것이나 한배금을 모시지 않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한배금을 제대로 모셔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배금을 바르게 모시고 한배금께 원도하며 한배금의 뜻을 구하여 행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그냥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삶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드리는 정성이었고 또 한배금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정성이 없으며 또 한배금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인 적이 없다면 내가 한배금을 모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추구하는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한배금을 모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한배금을 모실까요? 내 마음대로 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모셔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지. 한배금을 모시니까 그 어려움을 겪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됐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내가 혹시 내 마음대로 하나? 한배금을 모시나 하고 스스로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없다면 한배금을 모셔야 할 필요성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없는 상황에서 한배금을 모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왜 한배금을 모셔야 되지? 라고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더 추구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괴로움을 겪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될 때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는 길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여 행복함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싫어하겠지요. 왜?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한배금을 모셔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 문제를 자신이 겪는 그 어려움을 한배금을 모셔서 해결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한배금을 모셔서 해결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아주 기량이 뛰어나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감독님이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지시대로 따라서 행하라 라고 하면 그 선수는 그 감독 말을 쉽게 듣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자신 마음대로 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다가 한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감독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기량이 올라가고 성적이 좋아졌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감독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감독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부분을 만나게 되면 참 싫어합니다. 괴롭지요.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은 괴롭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그동안 해오던 노력과 내가 그동안 해오던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때 그때 참 괴로움을 겪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았을 때 그것을 행하게 되죠.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이번 주 말씀처럼 받들고 살피고 행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이 내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항상 순탄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면 어려움을 한번 겪어야 되죠. 어려움을 한번 겪고 그것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을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느님을 찾게 되고 하느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이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또 겪으면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내가 무엇이 모자라나? 그리고 더욱더 한백음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학생이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뜻을 알아야 그 이유를 알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데 그 사람이 공부할 이유를 찾지 못하죠.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가 있고 어렵고 힘들게 배우고 익혀야 하는 공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아이는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하는 놀이를 할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게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공부를 할까요? 쉽고 편한 놀이를 하려고 하겠지요. 정성 들이고 힘을 써야 하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놀이를 하다가 공부의 필요성을 언제 느끼게 됩니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예를 들면 아이가 글을 모릅니다. 글을 모르는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자막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만화를 보면서 즐기고 싶은데 도무지 그 자막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형에게 물어봅니다. 저게 무엇이라고 하는 얘기야? 좀 가르쳐줘. 그러면 글을 아는 형이 가르쳐 줍니다. 그건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글을 배워야 하는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죠. 왜 글을 배워야 하는지. 그래서 아이는 글을 배우려고 합니다. 저건 또 무슨 뜻이야? 왜 그래? 왜 웃어? 자기는 그 글을 못 읽으니 형은 그 만화를 보면서 재밌어서 깔깔 웃는데 자기는 도무지 영문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웃는지. 그래서 왜 웃어? 하고 묻고 저게 이런 뜻이야. 그래서 계속 궁금해하는 것이죠. 필요하지 않으면 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고 강요를 하면 그 아이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과 같지요. 왜 그것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려고 할 때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싫어하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래서 하느님을 지극하게 모시고 정성 들이는 사람들 중에 한때 삶의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고 인생의 문제를 안고 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하여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찾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드린다는 것, 항상 원도하고 정성 드리는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한백음을 향하여 원도하고 정성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하죠.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여라, 받들고 살피고 행하라는 말씀을 받들었을 때 어찌하면 내가 받들 수 있을까? 어찌하면 내가 제대로 살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행할 수 있을까? 제대로 정성 들여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신 한백음의 덕혜력을 받들 수 있을까? 그 은덕을 받아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항상 추구하고 자꾸 정성을 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은 사람,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인다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가족을 책임지고 그 가족들을 위하여 항상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가족들을 지켜야 될 필요성을 가진 사람이 한백음을 더 잘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맡은 일이 있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필요성을 가진 사람이 한백음을 더 잘 모실 수 있게 되지요. 그러니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보다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한백음을 더 잘 모실 수 있지요.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맡은 일을 아무렇게나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한백음을 더 잘 모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그 어려운 문제를 어쩌든지 해결을 해서 이루겠다는 뜻을 가진 사람이 안 되면 말지, 안 되면 버리지, 포기하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어쩌든지 극복하고 이루어내려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 한백음을 더 잘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시는 사람, 한백음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정성스럽고 그만큼 노력하여 바른 길을 추구해 나가고 그만큼 착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한백음을 모시는 길이 그 착함의 연장이요, 그 바른 길을 추구해 나가는 길의 연장이요, 그 정성스러움의 연장이고 그 삶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쉽고 편한 것만 있다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의 가능성도 없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필요성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아야.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잘 풀리지 않는 자신의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며 한번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하느님을 모시고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인생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 정성 없는 사람의 삶을 추구하지 말고 어려움을 만나거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알아야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바른 길을 쉽게 가기 위해서 잘못된 편법을 쓰고 제 편한 길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그 바른 길을 위해서 노력하고
풀리지 않을 때 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바른 뜻, 그 참된 뜻을 지킬 때 우리는 하느님을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는 자는 바른 것을 추구하는 자요. 하느님을 모시는 자는 쉽게 악함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착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요.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 자는 책임지고 지켜나가고 배려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바른 것을 지키려고 하고 내 도리를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나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들,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도리를 지키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사람은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조건이 그만큼 더 많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한배금을 잘 모시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추구하는 삶이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풀어야 될 문제가 오면 그냥 외면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외면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면 그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정성 들여야 될 문제가 있으면 또 외면하고, 그렇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쉽고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하느님을 모시는 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자, 한배금을 모시고 받들어 원도하고 정성 들이는 자는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 어려운 문제가 오는 대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자신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으면 쉽게 넘기지 못하고 또한 애쓰고 노력하며, 그렇게 삶을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한배금을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악한 자를 만나면 그 악한 자를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를 붙잡아 착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으며, 내 마음이 악해질 때 그냥 방치하고 악한 대로 제 마음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착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여 착함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 그렇게 바른 길을 추구하고 참됨을 이루고자 하는 자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바르고 참된 길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기가 어렵고,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는 자는 반드시 바르고 참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바르고 참되기를 바라며 내 삶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서 보다 더 높은 인격을 갖추고 내가 이루는 가정이 더 완벽한 가정이 되고 더 행복한 삶이 되고, 누구라도 내 성품의 범위 안에 들어와서 그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고자 한다면 한배금을 모시는 삶을 추구하고 바르고 참된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한배금을 모셔야 될 이유도 찾고 한배금을 모시는 정성도 들이고 그렇게 삶을 참되게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야말로 존경도 임주, 제 마음대로 달리게 되어 있죠. 삼위신구 진리훈에 무사람들이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린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결국은 타 생장소 병물고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죠.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는 그 참뜻, 한배금을 모시고자 하는 그 참된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괴로움으로 떨어진 삶을 구해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배금을 모시게 되는 것은 그 괴로움으로 떨어지는 삶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괴로움으로 떨어져도 내 삶이든 남의 삶이든 외면하고 방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한백음을 모시지 못합니다. 한백음을 모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이 한백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한백음이 가치가 없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 참된 것을 지킬 줄 모르고 바른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고 정성 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이신 한백음이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 하느님이 의미가 없어서 내가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받들고 살피고 행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바르고 참된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르고 참된 삶을 추구하며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서 삶의 바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자는 이번 주 말씀, 받들고 살피고 행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항상 한백음을 모시어 받들고 한백음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받들어 행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는 나 자신과 한백음을 모시지 않는 나 자신을 살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르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